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도 기적을 만드는 새벽, 생명이 살아나는 새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 오늘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 장씩 성독하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 의해서 기록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제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데, 이 네 가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한 기록된 연도는 한 50년에서 60년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 원래 이 마가 요한은 사도 베드로의 통역자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인데,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또 주님에 대한 기록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마가 요한은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을 봤는데, 보니까 그 다락방의 크기가 당시로 보면은 결코 작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 마가의 집안이 그 당시에 꽤 힘이 있었던 그런 집안이었으면은 틀림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의 어머니가 오순절날 제자 공동체에게 그 다락방을 내어주잖아요. 바로 그 마가가 오늘 이 마가 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마가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본래는 함께 귀한 선교 사역을 했었는데, 그만 도중에 중도 하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관계가 소원해졌다가 나중에 다시 관계가 회복되면서 아주 신실한 동역자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조력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마태복음하고는 조금 내용이 관점이 좀 달라요. 우리가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는 가장 첫 장에 뭐가 나왔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지니알라스가 나왔단 말이죠. 족보, 예수님의 족보. 그런데 그 족보를 보게 되니까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왜 족보가 가장 먼저 나왔을까? 그것은 이 마가복음은 1차적으로는 당시 유대 공동체를 향해서 기록된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 혈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혈통을 가장 중요하게 나타내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족보예요. 너희가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육신적으로는.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는 그런 제네알라스가 나오고, 특별히 우리가 묵상했듯이 마태복음 안에는 이렇게 율법 그리고 유대 관습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또 그런 율법에 관한 주님의 입장, 또 관습에 대한 주님의 입장에 대한 메시지들이 이렇게 쭉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기록된 메시지가 아니고 바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다시 말하면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생명의 메시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무슨 족보라든지 그리고 율법이나 유대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은 마태복음에 비해서 비교해 보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되고, 그리고 기록이 또 레티너나 아람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기록된 것을 보면 이것은 유대인들 공동체를 위한 1차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록된 메시지가 아니고 이방인들, 특별히 당시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그런 말씀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중요한 건 오늘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나오는데, 자, 1장 1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 The beginning of the gospel. 복음의 시작인데 그 복음이 뭐냐?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바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전체를 간통하고 있는 영적인 주제는 바로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건데, 그 복음이 뭐냐? 바로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이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부터 8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사와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 9장부터 16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이야기, 바로 그 메시지가 이 마가복음 전체의 영적인 주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신이 복음의 실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전체에 보게 되면 그분은 첫째는 요한보다 강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1장 안에 보게 되면 그 기록이 나오죠.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당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죠.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가 있었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그 영적인 카리스마와 능력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당시에는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오늘 마가복음 1장에 그 기록이 나와요. 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카리스마가 있었던 인물이었던 세례 요한보다도 강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 앞에 봉착하게 될 때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자꾸 찾아 헤매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찾아 헤매는 그 사람들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이 새벽에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이 이 새벽에 나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히려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번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기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은 사탄보다 강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사탄을 내어쫓는 기사들이 나오죠. 1장부터. 자, 그 기록에 우리가 한 자락을 보게 되면 25절, 26절 보세요. 25절,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니라. 아멘. 자, 이 귀신의 역사들, 그 다음에 34절에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마가복음 또 3장에 가게 되면 사탄을 내어쫓는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집에 강한 자를 내어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안에 있는 것들을 취하지 아니하겠느냐 얘기를 하는 그런 기록들이 이 마가복음 안에는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뭐냐면은 자, 이 어두운 영들, 우리의 삶을 죽음의 사지로 밀어넣는, 그렇죠? 이 죽음의 영들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이 죽음의 영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 죽음의 영들, 이 죽음의 영들을 내어쫓기 위해서 제 어릴 때 보니까 막 굿도 하고요. 저 지방에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대전에 그 어느 산속, 그 산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산속 골짜기마다 보니까 저게 뭐 하는 데인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다 지금도 그게 뭐 하냐면 거기서 굿하는 곳들이에요. 굿하는 곳. 그런 것이 그 산속에 있어요. 산속에. 그래서 한 번 굿을 하는데 몇 천만 원씩 돈을 주고 거기서 굿을 하는 거야. 지금도 그런 굿을 합니다. 이렇게 주문을 하면 무당과 함께 올라가 가지고 자녀의 문제가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몇 천만 원씩 돈을 들여서 굿을 해요. 아직도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죽음의 사지로 내어몰고 있는 이 어두운 영들보다 강하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just command you, get out of there.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여러분, 명하면요, 물러가는 거야. 할렐루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정말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귀신도 내어쫓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악한 영도 내어쫓는 거예요.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마가복음 1장에도 짧게 기록이 되어 있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공생애를 준비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사역을 맡기 위해서 항상 거룩한 일을 계획할 때는 뭐가 낀다 그랬어요? 마가 끼는 거야.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소중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거나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일을 계획하며 추진할 때 보면 언제나 그 일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사탄이 유혹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에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올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라고 하는 영적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게 사탄이 좋아할 일일까요? 아니에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깜짝 놀랄 일. 영적으로 보면 아마 사탄들이 긴장해가지고 군대를 형성해가지고 쳐들어올 겁니다. 쳐들어올 거예요. 절대로 갈릴리 교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세워지면 안 돼. 절대로 새벽이 영적으로 살아나면 안 돼. 그건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도전할 거고 여러분에게도 도전할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 어둠을 두려워합니까?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두려운 그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요. 그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어떤 어두운 영보다 강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이름으로요. 명령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두운 영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어두운 영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부서에도 어두운 영이 떠나고 여러분의 사업체에도 어두운 영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영이 떠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대자연의 역사보다도요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4장에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자, 풍랑이 있는 바다도요 주님 말씀 한마디면 어떻게 돼요? 잠잠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고매하신 분,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어떤 선지자나 아니면 인류의 스승 뭐 이런 정도의 분이 아니고 그분은 복음이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란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who is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명하시면, 그분이 원한다고 한다면 풍랑이 있는 바다도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하시고 그리고 빈 무덤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기록으로 이 마가복음 16장이 마감되게 되는데, 이것이 뭘 얘기하는가? 주님은 죽음보다도 강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은 죽음보다 강하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 뭘까요? 그것은 역시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아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어느 과학자가, 어느 의학자가, 어느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을 조금 열었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무슨 노벨, 무슨 상, 노벨 의학상, 화학상,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요, 이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바로 이 복음만이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반열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끝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에요. 끝 안에 시작이 있다. 할렐루야. 주르겐 몰트만의 말이죠. 위대한 신학자죠. 끝 안에 시작이 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인생의 터미널은 끝이 아니고 거기에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새로운 영생의 축복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끝이 없는 이런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죽음보다 강하시니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도 죽음보다 강한 자들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수많은 믿음의 소년들이 이 세계의 비밀을 깨닫고요. 두려움 없이 순교의 반열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제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